교회는 당연히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교회 생활의 경험은 부정적일 때가 때로 있어요. 교회에 나올 때 처음엔 몰랐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 성도들이 하는 말이 마음에 부딪히는 거예요. 또 어떤 말들은 내게 대해서 비난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상처가 됩니다. 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실망이 되거나 혹은 삶의 에너지가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각한 경우에 시험이 들기도 합니다. 교회 그냥 나가지 말까? 신앙생활 접을까? 그 심각한 데까지 간 거죠. 그런데 그와는 다르게 그저 교회 나온 것뿐인데 교회가 밝고 성도들이 따뜻하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존중하고 교회 오면 힘을 얻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힘을 주는 에너지를 올리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다면 얼마나 좋은 교회가 되겠고, 또 성도들은 얼마나 교회 와서 힘을 얻고 삶의 또 선한 영향력 가운데 많은 변화를 경험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세상이 칭송하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는 교회였습니다. 어떤 교회였는지 4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떡을 뗀다는 말이 뒤에도 나오는데 성전에 모여서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또 집에서 성도들 몇몇 가정이 모여서 음식을 나누며 교제했다, 그런 내용이죠.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5장 42절에도 나와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정리하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주일에는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주중에는 성도들이 어떤 장소에서 또 어떤 성도의 집에서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음식을 나누는 이 두 가지 모습이 있는 거죠.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두 축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모이는 것을 우리 교회는 순모임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순모임을 두고 여러 가지 질문이 저에게 있었어요. 성도들이 하는 질문. 목사님, 순모임 꼭 해야 됩니까? 꼭 참석해야 됩니까? 이 순모임은 3년마다 재편성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수는 수가 좀 부족한데 수원을 좀 보충해 주세요. 이런 요청과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순모임이 쉽지 않다고 하는 거구나, 또 순모임이 충만하지 못하다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경험하든 순모임은 신앙생활의 본질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본질이기도 하고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인 순모임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겠는데요. 첫째는 교제. 순모임은 교제란 말, 교제. 두 번째는 배움. 세 번째는 전도. 아마 여러분이 전혀 생각 안 했던, 소그룹에서 순모임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말씀도 여러분 듣게 될 겁니다. 교제를 생각하면 어떤 교제냐면은 주 안에서의 교제, 4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원어는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는 삶의 나눔, 삶의 참여를 의미합니다. 46절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끝나지 아니하고, 또 어느 날은 성도들이 집에서 함께 모이는데, 여러 성도들이 몇몇 가정이 모이는데 음식을 함께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뭐 어쨌다는 거냐, 여러분 그럴지 몰라요. 근데 초대교회 문화, 그 상황으로 돌아가면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섞일 수 없는, 한 자리에 앉을 수 없는 대상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초대교회는 같이 예배하죠. 또 노예 제도가 있던 때에 주인과 종이, 노예가 같이 예배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유별한데 교회에는 남자와 여자가 같이 모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주 안에서. 주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제 자매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주 안에서 우리는 그런 문화적 한계를, 또 습관적 한계를 넘어서서 교제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소그룹의 교제는요,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거기에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즐거움.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만으로 성도들의 즐거운 교제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여러 해를 나왔는데도 그의 이름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가 누군지, 어떤 분인지,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사는지 교제권 바깥에 있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교제 안에 들어와서, 사귐 안으로 들어와서 서로 삶을 나누는 즐거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엮이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부모의, 아버지의 특별히 폭력 가운데서 가정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어두운 거죠. 근데 이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 교회에 왔더니 여자 선생님이 굉장히 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 보자마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보니까 너의 눈빛이 다른 애들과 다르네. 너는 커서 큰 인물이 될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 학생은요, 저 아줌마가 나 교회 잘 나오라고 하는 거구나, 마음이 꼬여서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생님은 변함이 없어요. 이 학생을 만날 때마다 아무개야, 내가 말이야 사람 보는 눈이 좀 있거든, 사람 좀 잘 보거든, 너는 틀림없이 훌륭한 인물이 될 거야, 커서. 만날 때마다 이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냉담했던 이 학생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집니다. 굳었던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이 선생님은 이 학생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줍니다. 신앙적인 결핍, 신앙적으로 채우고요, 정서적으로 채우고, 때로는 물질로 채우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변화되어 나가는데, 그렇게 3년이 지나서 고등학교 3학년 말이 되었을 때에 이 아이가 선생님이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저 목사 될 거예요. 그러자 이 선생님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좋은 목사님이 될 거야. 그렇게 인정하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자 선생님이 이 학생에게 이런 말을 해요. 선생님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너 아냐? 생각합니다. 혹시 시집 갈 때요? 아닌데. 그러면 결혼해서 첫 아기를 낳았을 때인가요? 그것도 아닌데. 학생은 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의 전성기는 너에게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살았던 시간들, 3년의 시간,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은혜의 시간이고 내 인생의 전성기였다. 깜짝 놀라죠. 이 아이는 세월이 흘러서 정말 목사님이 되고 목회한 지도 오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자기한테 했던 말, 그것이 울림이 되어가지고 그때마다 울컥하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뭐길래 그 선생님은 만날 때마다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인정해주고 공감해주고 어떻게 그랬을까? 그때마다 고마운 마음이 이 학생, 이 목사님이 된 후에도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이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뭘까요? 순모임인 거죠. 물론 순모임 안에는 내게 여전히 상처가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전히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는 또 다른 사람,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공감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저런 사람과 더불어서 소그룹 모임을 하는 것입니다. 미운 종, 고운 종 들면서 신앙이 성장해 가고 뿌리를 내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향해서 전진해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권면하고 싶어요. 용기를 내서 순모임에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기쁜 일, 슬픈 일이 있죠. 어떤 때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아픔이 있기도 해요. 근데 그런 기쁨과 슬픔과 아픔을 그 소그룹 멤버들과 나누면서 그들이 공감해주고 그들이 지지해주고 그들이 나를 받아들여주고 그러는 가운데에 그 무너진 삶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모습과 전혀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가와주는 사람들, 그래서 내 곁에 있어주고 내게 공감을 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현대인의 그 삶에 핸드폰이 들려져 있다 그랬잖아요. 핸드폰에 수많은 사람의 전화번호가 저장이 돼 있는데 그 저장된 전화번호의 사람, 그 사람들 중에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 무조건적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 공감해주는 사람, 힘이 되어주는 사람, 몇 사람 찾을 수 있습니까? 아마 몇 사람 찾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순모임에 와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세요. 지난 인생의 이야기, 또 내 성공과 실패의 이야기, 기쁨과 슬픔의 이야기, 그러면 그걸 다 들어주는 거죠.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면서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소그룹의 교제 가운데요, 높은 차원의 교제가 있어요. 저는 그것을 나눔의 교제다, 소유의 나눔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초대교회의 교제는 굉장히 높은 차원의 교제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44절, 45절이에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냥 지갑을 열어서 얼마를 주었다는 게 아니라 소유를 팔아서 때로는 재산을 처분해가지고 이렇게 돌봄을 실천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인과 재산 팔아가지고 그래서 한 사람도 본 적이, 저도 그런 적이 없어요. 이게 가능하긴 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 근데 그런 삶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실천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청이 되면 부담스럽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거룩한 부담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초대교회는 기쁘게 거룩한 부담을 짊어진 거죠. 사도행전 4장 32절이에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놀라운 이야기예요. 성도들 중에 특별한 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한결같이 자기의 소유를 내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림도 없죠. 또 신앙이 초보있을 때는 어림도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면서 깊이 깨닫게 된 게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내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 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주님의 것이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소유의 주인도 주님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지만 이건 내 거에 손대지 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와 높은 차원, 우리와 다르게 높은 차원의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중요한 것은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때에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주변의 성도들의 삶이 넉넉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핍절한 사람이 많은데 나눔이 있기 때문에, 여유 있는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헐어서 베풀기 때문에 핍절한 사람, 때를 굶거나 그런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좋아서 여러 그 프로그램을 봤어요. 그런데 프로그램 끝날 때 한결같이 묻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질문이 뭐냐면, 그렇게 돈을 많이 버셨는데 그 재산을, 그 돈을 어디다 쓸 겁니까? 질문이 항상 있어요. 질문이. 그런데요, 그분들에게서 나오는 대답이 다 돈 버는 방법도 다르고 그 돈 버는 분야도 다르는데 거의 비슷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이유로, 어떤 동기로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이유가 있었어요.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그런 이유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어느 정도 돈을 벌고 나니까 그 마음이 바뀌더래요. 그냥 돈 많이 벌면 좋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을 잘 써야 되겠다. 재산을 다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에 내가 번 돈을 쓰고 싶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 또 학생들 장학금, 또 여러 기관에 후원하는. 그래서 그 프로그램, 돈 많이 번 사람 이야기를 다루는데 프로그램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기엔 긍휼을 가지고 나누는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나눔, 구제는 그런 사람들이, 일반 세상 사람들이 나누는 구제와 봉사와 섬김보다 높은 차원의 섬김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구원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누군가의 구제하고 봉사와 섬김을 실천한다는 것은 주님에게 이미 받은 사랑 때문인 거예요. 복음적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적 사랑 때문에 우리가 소유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높은 차원의 구속적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나누려고 하는 거죠. 얼마나 모습이 아름답겠어요, 우리가 실천한다면. 그것을 시편 133편에서는 이렇게 찬미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성도들이 네 것 내 것 가리지 아니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돕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다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모임 왜 해야 되느냐? 순모임 안에 교제가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의 교제, 교제의 즐거움, 이 교제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가져오는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제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배움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배움. 두 방향이 있는데 하나는 사도들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말 성경에는 사도가 한 사람으로 단수로 나와요. 원문에는 사도들이에요. 그런데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는다는 동사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여러 사도로부터 성도들이 가르침을 받는데 동사는 한 사람이 가르치는 것처럼 단수 동사를 썼단 말이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도들이 가르칠 때에 자기 철학, 자기 생각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의 가르침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한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처럼 가르침을 받는다는 말이 단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42절은 사도들이 가르쳤다는 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았다는 데에 강조점이 있어요. 가르침을 받는다는 게 뭐죠? 배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배우는 거예요? 사도들. 그들 중에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어부였던 사람. 성경에는 학문이 없는 자라 그렇게 돼 있어요. 가방끈이 짧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도들로부터 배운다는 거예요. 배워요. 그리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공부를 별로 안 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가르침을 받고 보니까, 그 설교를 듣고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지식과 지혜에 어떻게 그렇게 깊은 진리가 그에게서 나오는가? 도대체 어디서 배운 거지? 그 지식이,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 거지? 그 진리가? 그렇게 놀라워하는 거죠. 여기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누구에게서 배우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죠. 무엇을 배우느냐예요. 또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어떤 내용을 배우느냐가 아니라 배우는 사람의 자세, 받아들였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잘못 살아온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성도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별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의 가르침인데 어떻게 성도들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났을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런 것이죠.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영혼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가르칠 때에 성도들이 배우면서 저들의 마음이 기경이 되는 거죠. 길가 같은 마음의 밭이, 돌짝밭 같은 그들의 마음의 밭이, 가시떨기 같은 마음의 밭이 옥토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말씀에 씨를 뿌리지만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모임의 실천과 더불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주일날 예배하면서 받은 설교가 아무리 은혜가 많아도 그 은혜의 감동을 일주일 지속하는 성도들은 거의 없어요. 심각한 경우는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잊어버려요. 그러면 그날 받은 말씀으로 삶의 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실천한 내용을 가지고 모임에 와서 나누는 거예요. 나는 말씀 들을 때에 이런 부분에 공감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말씀이 정말 역사하던데요. 이런 고백을 모임에서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만지셨는지,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께 어떤 세미한 음성이 들려졌는지,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이 모임에서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나누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다 함께 힘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들로부터 배운 바를 삶에 실천하고 나누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소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삶을 서로 나누는, 서로에게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힙니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도 만나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죠. 그러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는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애쓰는 모습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모습을 와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버네퍼라는 분이 성도의 공동생활, 그 교제에 관한 책이거든요. 성도의 공동생활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성도의 사귐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사귀는 사귐이다. 성도에게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만 내 신앙이 다운돼 있어서 내가 연약해요. 근데 상대 심령 안에 그리스도는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거든요. 그 만나면 에너지가 내게 흘러 들어오는 거죠. 내 안에 주님이 강하게 역사할 때, 그때에 흘러넘치는 은혜를 낙심한 순원들에게, 소그룹 멤버에게 그 하나님 역사한 은혜를 말하면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나도 용기 있게 일어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순모임인 거예요. 요한 웨슬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혼자서 성화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 만약에 말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잃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의 도움이 없이도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순모임 안 해도 괜찮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홀로 있어서 신앙이 잘 성장하지 않아요. 어려움 당해 스스로 일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흔들리고 또 평안이 흔들리고 행복이 흔들리고 너무 힘들다 하고 하면서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기도 하고 영적 활력이 다운돼 버려서 그만둬,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와 더불어 소그룹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소그룹. 사도들로부터 배운 바를 또 서로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나누며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소그룹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요소는 전도예요. 전도의 목표를 두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소그룹을, 장로교는 구역이라고 하고 감리교는 속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속도 아니고 구역도 아니고 뭐라고 부르죠? 순모임이라고 불러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그 작은 단위의 소그룹이 증식하고 재생산하기를 소망으로, 목표로 가지고 있는 거죠. 아는 분이 있고 잊어버린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모이는 수가 12명이 넘으면 분순, 이분순 권사님 계신가요? 분순, 순을 나누라고. 12명이 넘으면 예수님께 제자를 부르실 때에 제자로 살라,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증식, 제자의 재생산, 내가 너희를 제자로 삼은 것처럼 누군가를 가르치고 잘 인도해서 또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이거 사과 열매가 아니에요. 생명의 열매, 영혼의 열매.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거죠. 너희로 가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기대를, 목표를 주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소그룹을 잘하는 교회는, 이 소그룹은 모일 때에 만약에 테이블이 있고 의자에 앉아서 소그룹 모임을 가지면 빈 의자를 두는 거예요. 빈 의자. 집에서 바닥에 앉아서 모임을 가지면은 빈 방석, 사람이 앉지 않은, 다 방석에 앉아 있는데 한 자리는 비워두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이 의자에 새로운 사람이 앉기를,
이 방석에 새로운 사람으로 채워지기를,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건강한 거룩한 소그룹은 처음부터 전도 지향적 소그룹이에요. 우리가 잘 모이는 순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전도가 핵심 사역이 아니었다면 충분치 못한 거예요. 충분한 순모임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소그룹이 증식하고 재생산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은 섬기는 것입니다. 로버트 뱅크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교회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책에 종교개혁 시대에 소그룹으로 모이는 그 모임의 아름다움을 기록한 내용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곳은 어떤 곳인가? 그저 하나님의 집일 뿐. 하지만 우리가 여기 모일 때 이 집은 살아있는 하나의 몸이 되고, 우리는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아네. 저 멀리부터 오는 말씀, 우리 안에 시처럼 뿌려진 열정의 불꽃들, 이곳에서 우리는 이미 들은 것을 또다시 기억하고 또다시 이야기한다네.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그리고 그분의 식탁에서 우리는 떡을 받는다네. 그 떡을 나누어 먹으며 살아가는 표적을 본다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서로가 서로에게 떡과 포도주라네.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전파해야 할 사람들, 바로 여기 이곳에서 그 정의와 평화를 받는다네. 정말 좋은 신앙생활은 주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믿음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살았던 삶의 결론을 47절에, 본문 47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들에게 뭘 받아요? 칭송을 받았다. 초대교회는 칭송받는, 세상이 바라보고 주목하는 교회였다는 거죠. 왜 칭송했을까요? 하나님을 찬미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나님을 찬미하지 않아요, 세상에. 왜 그랬을까? 교회 다니는, 속으로 모이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졌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속으로 모이는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눈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달라요. 그 신앙으로 모이는 사람들은 주인 있고 종이 있는데 다 인격적으로, 종들도 노예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거예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부자가 여유 있는 돈을 헐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형제의식을 가지고 돕는 거예요. 그냥 몇 푼 거린에게 국어라도 던져주는 게 아니라 내 형제로, 내 자매로 여긴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교회 밖을 향해서도 사랑을 실천하고, 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돕고 삶을 나누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아, 우리와 다르네?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찬미하고 성도들을 칭송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47절은요 이렇게 끝나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 예배드리는 사람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소그룹에 점점 더 이 사이즈가 커지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마치 사람들을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게 쇠붙이라면 자석으로 끌어당기는 것 같아요. 왜 딸려오는 거죠? 왜 끌려오는 거죠? 매력이 있으니까. 매력이 있어요. 그 교회가, 그 순모임에 매력이 있어요. 도대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교회는 뭐길래, 그 수는 도대체 뭐길래 거기만 가면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거기만 가면. 궁금하죠. 궁금하면 와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소그룹이 부흥해 가는 거죠. 이런 교회를요 헬라어로 디아스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성전에 가서 예배하잖아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찬양이 있고 말씀의 선포가 있고 이렇게 모이는 것을 에클레시아라요. 모이는 교회. 그런데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흩어져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나누는 그런 교회를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모이는 교회 에클레시아. 교회된 우리가 흩어져서 교회의 모습을, 그 아름다움을,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을 디아스포라라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목적, 순모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죠. 모이면 기도하죠. 모이면 찬송합니다. 같이 삶을 나눕니다.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섬김과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선한 아름다운 모습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의 삶에 매력을 느끼니까 끌려오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소그룹이 순모임이 그러하다면은 순모임은요 옵션이 아니에요.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대하고 있는 모임인 거예요. 반드시 소그룹 모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가 혼자 성화될 수 있고 혼자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충분히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면은 굳이 소그룹 안 해도 될지 몰라요. 우리의 신앙은 업앤다운이 있어요. 내 안에 주님이 강하게 역사할 때도 있고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가? 그렇게 다운될 때도 있는 거예요. 내가 엎드려질 때 일으켜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누가 엎드려져 있으면 내가 일으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소그룹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소그룹 수모임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 즐거운 교제를 주 안에서 나누고 주의 종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나눔,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의 경험을 나누면서 위로와 격려를 함께 받고 영혼을 구원하는 소그룹으로 주 앞에 응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